오늘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아들 셋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렇죠? 근데 본문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홍수로 심판이 이제 임해가지고 땅이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었음을 뜻하는 거겠죠. 근데 더욱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가 언급되는 첫 번째 자리이기도 하는데요. 홍수 이전에는 주로 이제 곡물의 재배가 농사의 그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좀 포도나무까지 심었어요. 이렇게 훨씬 이제 땅이 풍성한 것들을 많이 맺게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소출을 많이 내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포도주까지 얻게 된 거죠. 뭘 의미할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 홍수의 심판으로 땅이 다 뒤집어졌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심판 후에 주어진 복이 더 크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자주 과음을 했고 그럴 때마다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대낮부터 골아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날에 노아는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대낮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은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부끄러운 일을 벌이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술의 위험성이고 성경은 그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잠언은 재앙으로 근심과 탄식을 할 사람이 누구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모든 범죄를 대담하게 그리고 어리석게 초래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대낮에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골아떨어져 있는 이 노아를, 그 노아의 모습을 그의 작은 아들인 함이 목격하게 됩니다.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장면을 보고는 곧장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 셈과 야벳이죠.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밝히 알리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이렇게 떠버리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이 장막 안에 벗고 누워있는 그 아버지를 살며시 덮어줍니다. 술에 깨어난 이 노아가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된 후에 함의 자손을 저주하고 그리고 또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지금 9장 이 대목을 읽고 있는데 이 대목에 이르러서 좀 이제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고 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홍수의 심판으로 과거가 다 청산이 됐잖아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쓸려가고 청산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로운 노아가 모든 이의 기대를 저버리고 탈선의 주범으로 지금 이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노아가. 그 의로움에 있어서 완전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한순간에 막 고주망태가 돼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설상가상 그의 부끄러운 행위가 단초가 돼가지고 그의 아들 함이 그만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노아의 모습은 완전 딴판이죠. 창세기 6, 7장의 노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9장의 노아는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어느 모습이 진정 노아인가요? 물론 둘 다입니다. 본문은 한 인격 안에 있는 모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그 노아, 이것은 인간의 이중적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왜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 안에 서로 다른 내가 존재해요. 나는 의로움을 원해요. 나는 선을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악을 탐닉하고 불의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도대체 누가 나입니까? 물론 둘 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거리낌 없이 폭로합니다. 특히 영적 긴장이 풀릴 때 죄가 틈타게 되고 내 안에 그 어두운 본성, 착한 본성이 아니라 그 어두운 악한 본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언제요? 영적 긴장이 풀려서 죄가 틈타면은 내 안에 있는 한편의 그 어두운 본성이 깨어나서 활동합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노아에게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노아는 심판을 준비했어. 오랜 그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준비했어. 그리고 방주에 올라가서 심판이 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쓸려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엄위한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그 방주 안에서 다 목격했어요. 그런 노아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긴장을 가지고,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왔어요. 그러자 그냥 긴장이 한순간에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인 해이함으로 이어졌어요. 포도주를 즐기고 건하게 취하기를 일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영적 긴장 후에 그 긴장이 갑자기 풀리면서 해이함이 찾아오는 경우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항상 깨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게.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긴장할 때 여러분 무슨 사단이 공격합니까?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공격 못 하죠. 항상 깨어 있지 못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왕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뭐 달리 길이 있는 게 없어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늘 정해진 때에 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항상 자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긴장이 금방 풀어지고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내 어두운 본성이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아니 그렇게 착했던 내가 이렇게 흉악한 짓을, 이렇게 흉악한 생각을, 그런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런 행위, 노아의 탈선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처럼 노아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실은 훨씬 더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함의 태도와 행위입니다. 의아하게도 성경은 노아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아주 별다른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주목해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함의 문제에 훨씬 집중하고 두드러지게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성경은 왜 그처럼 함의 행위와 태도를 문제 삼고 있을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의 문제가 뭘까요?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중요한데 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뭔가 보면서 만족을 얻을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그저 힐끗 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시해 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즐기듯 본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는 우리 아버지, 아하, 딱 걸렸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체는 벌거벗음을 뜻하는데 이게 수치나 부끄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즐기듯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남의 부끄러움, 남의 실수와 허물을 주목해서 관찰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심지어 즐기며 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이 미끄러지면은, 남이 실수하면 속으로 즐기면서 그걸 주시해 봅니다. 본문의 이 함은 실상 우리의 거울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을 보시면은 역시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림해라는 히브리어 동사도 중요합니다. 나가드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다들 모르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알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알린다라는 그런 뜻보다도 누설하다, 폭로하다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함의 행위에는 자기가 본 것을 그냥 지나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화제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은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 함의 태도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부끄러움과 치부, 허물과 흠을 들춰내려 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그 한 장관 후보자에 관한 기사가 신문 지면 전체를 도배하는 모습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그 인물이나 평소의 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의 이 숨겨진 문제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보도가 불과 몇 주 동안 수십만 건에 달한다라는 그런 점을 볼 때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물론 여러분, 장관이 된 그 후보를 제가 추호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은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이렇게 받는 그것은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꼭 그와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그처럼 엄청난 양의 기사를 매일 막 쏟아냈는가? 그건 의문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언론이 상업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처럼 시장 논리가 언론을 움직이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있습니다. 언론이 뉴스를 보도하기보다 뉴스거리를 적극 만들어냅니다. 언론은 보도기관에서 뉴스거리를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뉴스가 있어야 언론도 먹고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 뉴스거리를 막 찍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없는 것도 막 찍어냅니다.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클릭,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그 클릭을 이끌어내는 소재. 이거 아무래도 뭐겠어요? 아무래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뉴스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유명인의 허물을 들춰내고 파헤치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독자들은 마치 관음증 환자처럼 그런 뉴스를 소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굴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허물, 실수를 목격할 때 우리가 그런 태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부끄러움을 목격할 때 쯧쯧 하면서 상대적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 사람 허물을 탓하면서요. 이웃들이 실수를 해서 내게 약점을 잡혔을 때 이 묘한 기분이 들어요. 형제의 허물이 드러날 때 거기서 느끼는 어떤 묘한 안도감과 그리고 우월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러기에 상대의 허물이 보일 땐 그걸 낚아채고 그걸 놓치지 않고 들추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표적이 이번에는 내가 될 때 거꾸로 그때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는 거죠. 요즘에는 교회의 부끄러운 일들이 연일 방송 매체를 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참 감추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인 게 부끄러워집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없진 않아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를 또 덮어둬서도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 비난의 화살을 당하는 거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볼 줄 아는,
좀 더 넓게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활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일입니다. 왜 교회를 비판하고 험담할까요? 메신저를 공격해야 메시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신저인 교회를 공격해야 메시지인 복음 그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늘상 하는 일이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헐뜯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가족 같은 심정으로 교회의 문제점을 화제거리로 만들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됐어. 잘 됐어. 그렇지 않아도 미운털 박혔는데 너 딱 걸렸어. 마치 특종을 잡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태도로 교회 문제거리를 세상 만방에 막 들춰내는 그런 매체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기사들을 보고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너무 쉽게 막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뭐 틀렸어. 한국교회 썩었어. 한국교회 뭐 망해야 돼 막. 어떤 경우는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데, 교회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어떤 말들로 옮겨가느냐. 한국교회는 썩었어. 한국교회는 뭐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히 어떻게 옮겨가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문제투성이야. 이렇게 이제. 또 한편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각종 문제들이 막 성토되는 그런 자리에서 자연히 이런 말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목사도 거의 많아.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을 게 아니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야. 하면서요. 여러분, 문제점을 그냥 덮어두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함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 그와 같은 함의 태도가 없는가? 함의 태도는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허물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좀 기억해 둬야 돼요. 허물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허물이 많이 보여요. 노아와 함, 어떤 사이입니까? 부모 자식 사이잖아요. 그러게 아무래도 서로의 허물을 많이 목격하는 그런 관계라 말이죠. 저 멀리 다른 교회 성도들 뭐 문제 보입니까? 근데 꼭 저 뭐 다른 교회 성도들 괜찮은데 우리 교회만 왜 이래? 우리 교회 성도들 왜 이래? 저 집사 왜 이래?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허물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허물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허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허물이 더 커 보여요.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단점이 더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문제도 실수도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왜 저는 이거 축구 보는 거 좋아하는데 축구 뭐 요즘 막 무슨 메시나 뭐나 해가지고요, 매 경기마다 거의 한 골씩 넣는 그런 엄청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매 경기에 한 골 거의 그렇게 넣는 축구 선수는 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죠. 오늘도 한 골 넣을 거야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선수가 골은 그냥 어쩌다 실책을 범하잖아요. 그럼 그냥 뭐 엄청 비난을 받습니다. 그날 경기 패한 게 마치 그 패배의 원흉인 양 막 엄청 비난을 받는 거죠. 왜요? 기대한 선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사실이죠. 저 멀리 뭐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한테 더 기대를 많이 해요. 남편에게, 부인에게, 그렇죠. 교우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 허물이 많이 보여. 기대를 많이 하니 허물이 더 커 보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의 곁에 있으면은 그 실수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그 허물이 덜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함의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함의 태도와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셈과 야벳은 어떤가요? 본문 23절을 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아예 아버지의 하체, 다시 말해 아버지의 부끄러운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선 겉옷으로 살며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줬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도 정중함으로 대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보았지만 여전히 자식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와의 관계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관계를 지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관계를 파괴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함의 태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함은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불명예를 안겨줬어요. 함은 아버지의 위신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체면을 상하게 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끄러운 마당에, 그렇죠? 노아가 깨서 보면은 세상에 자기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부끄러운 마당에 말이죠, 그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더해줬습니다. 게다가 함은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끌어들였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의 결과가 뭘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왜 관계에 금이 가고 갈라서게 됩니까? 상대에게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 들춰내니까 결국은 그 관계에 파국을 맞는 것입니다. 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납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려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가리고 다툼을 잠재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큰 실수를 범했어요. 뭐 크든 작든 어쨌든 실수를 범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드러났어. 그럴 때 그 실수를 목격한 그 이웃이, 그 형제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팔을 불고 다니며 마음방에 막 그냥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막 고발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실수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실수가 또 들켰네. 아이고. 그 형제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납해주면 좋겠죠. 덮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내게 어떤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참 드러났단 말이죠. 그럴 때 이웃이 어떻게 나한테 해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똑같은 거란 거예요. 그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반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처럼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선 내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허물투성이라 그래요. 내 자신부터 허물과 흠, 실수와 부족함, 모자람,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말의 실수가 있는가 하면은 태도의 실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행위의 실수가 있고, 행위의 실수는 없어도 말의 실수는 있고, 말의 실수는 없어도 태도의 실수는 있고, 이런 허물 저런 잘못 우리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겠습니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고 오카는 목사님, 저 서울에 있는 큰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오카는 목사님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그에 관한 다큐 영화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몇 편이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목회자, 존경스러운 목회자의 생애에 대해서 이런 다큐 형식으로 어떤 그 영상이 제작되는 거 있잖아요. 영화라든지. 이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있어도 최근에 이제 우리 곁에 있다 하신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다큐가 나오고 그런 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인정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심지어 안 다니는 분들도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이게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다큐 영화가 몇 편이나 나올 정도로. 예.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빗대어서, 오카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이름에 빗대가지고 자신을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흠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과 완전히 다른 표현도 아닐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요. 한없이 흠이 많은 존재들이 그게 목사나 성도나 관계없이 그런 한없이 많은 존재들이 서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비비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흠을 잡자면은 잡을 수 있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다 지적하고 고치려 한다면은 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은 죄의 문제 혹 공동체를 크게 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선 그저 다 너그럽게 덮어주고 그리고 용납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그거야말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실수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허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저의 실수나 허물을 너그러이 덮어줬을 때 그때 제일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런 때. 여러분도 똑같죠? 같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너그러이 덮어줬을 때 그때 정말 그 일 잊지 못합니다. 예. 나 같으면 그냥 똑같은 그런 실수하면 난 다른 사람 안 봐줬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나의 실수, 나의 허물에 대해서 상대가 너그러이 덮어줬어요. 예.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또 미안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빚진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실수투성이잖아요. 허물투성이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못난 게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가정이 있고 왜 교회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라고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까? 정반대죠. 허물투성이 못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덮어주고 헤아려주고 서로 세워주고 용납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라고 가정이 있고, 직장에서는 그냥 막 깨져도 거기나 칼날 같으니까. 그런데 가정은 다 덮어주고 교회는 다 덮어주니 그래서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천 항목을,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이 두 가지 실천 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실천 사항을 가져야 하느냐? 절대로 험담하지 않겠다. 이거 마음에 새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절대로 험담하지 않겠다. 예. 세 분이 하지 않았는데, 그분 회개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허물, 목회자의 실수, 교회 뭐 이러저러한 뭐 문제거리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는 일, 그건 삼가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석 때 고향 내려가셔가지고 아유 만약 우리 교회 뭐 김집사 있는데 말이지. 예. 아니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추석 때 모여가지고선 아유 우리 교회 목사는 말이지. 아유.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험담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전에 제가 그 재밌는 그 TV 프로에 그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인가 뭐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어요.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임원들이 모여가지고선 그 코미디 프로가 그래요. 회사의 임원들이 모여가지고선 회의를 하는 건데 그러다 이제 한 임원이 그 화장실 잠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남은 사람들이 막 그냥 얼마나 막 흉을 보는지 저 김전무 있잖아. 왜 이렇게 냄새가 왜 이렇게 나? 예. 막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방독면이라도 써야 돼. 막 서로 막 그렇게 헐뜯습니다. 그 사람 들어오니까 그냥 시침이 똑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박상무가 이제 밖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니까 또 막 다들 막 서로 막 야, 저 박상무 성격이 왜 그래? 그냥 성질이 그냥 영 아니야. 그냥 피곤한 성격이야. 그렇습니다. 박상무가 들어오니까 시침이 똑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회장님한테 중요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자리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가 한 일 그대로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자리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라. 요게 이제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의 항목을 쭉 나열한 건데요. 이게 여기서 주목할 것이 불의, 추악, 살인, 악독, 이런 악행의 목록 가운데 수군수군하는 것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험담하는 거, 영어로 가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 자리에 같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군수군하는 그런 험담을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면 오히려 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는데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본문 말씀, 본문의 주제에서 우리가 실천사항을 생각해 보는 건데 그중 하나는 비판하지 말자입니다. 처음에 험담하지 말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비판하지 말자. 뭐 건전한 비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불건전한 비판을 말하는 건데 험담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들춰내가지고 막 헐뜯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비판은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라는 그런 자기 판단 기준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잘못됐어. 뭐 그 친구 이래서 싫어. 그 친구 영 못했네. 나라면 더 잘할 텐데. 이게 비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행위 가운데는 은연중 자기 우월의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매 주말 열리는 축구 경기에는, 영국에 하면 축구 경기가 오래됐잖아요. 매 주말 열리는 축구 경기에는 극단적인 비판자들이 가득 모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운동장에 내려가게 된다면 훨씬 못할 것이 뻔하면서도 열을 올려 선수들을 비판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감독의 자리에 앉아 비판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자신들은 그 직임을 맡을 꿈도 꾸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남의 결점을 찾아내 고치려 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판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무너뜨리는 관계의 독입니다. 그런데도 그 비판에 쓴 독을 막, 그 쓴 독에 오염돼서 막 계속 독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정반대로요, 자기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 그렇게 비판에 쓴 독을 쏟아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누구도 그 비난의 칼에서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한편 자기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 불만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 불만을 쏟아내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함의 태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나는요, 다른 사람 비판하기엔 일단 나부터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비판하기 겨를이 없어요. 나부터 고쳐야 할 것이 많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있잖아요.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자기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 스스로 부끄러운 일 했다고 안 그래도 힘들어, 괴로워해요. 근데 내 비판과 험담까지 그 사람한테 막 쏟아놓는다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갖고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불만족이나 자기의가 자리할 자리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셈과 야벳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준 허물을 가리워준 그 사건, 죄를 덮어준 그 사건,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